고요한 명상의 시간,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이 찾아오곤 합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 내 길에 들어섰을까? 왜 나는 그토록 힘든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만남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위한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일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잘못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의 가르침은 화려한 언어가 아닌 침묵 속에서 논리적인 설명이 아닌 온전한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언제나 주황색 승복을 입은 수행자나 오래된 보리수나무 아래의 현자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스승이 눈부신 매력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림자를 품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소유만을 알고 있는 사람. 그들의 삶은 마치 수많은 거울로 지어진 신전과 같아서 모든 사람을 비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은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이 나타난 걸까? 혹은 더욱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으로 왜 저런 사람의 인생에 내가 놓이게 된 걸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영혼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해탈 또한 따를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폭풍을 잠재우는 고요함이 되고 당신의 침묵 속에서 울리는 지혜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째,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주어진 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관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처음 얽히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운명처럼 익숙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깊은 공허함이 그들의 존재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들이 나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불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연기라고 하지요. 무작위로 찾아온 듯한 고통은 사실 카르마, 즉 업의 정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아주 오래전, 어쩌면 전생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지금의 내 삶이라는 연못에 일으키는 잔잔한 파문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에 나타난 것은 우연한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쓰인 극본이 메아리이며 무의식의 잉크로 작성된 잊혀진 계약서와도 같습니다. 나는 내가 아직 치유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처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줄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들은 마치 따스함으로 이장한 불꽃처럼 당신의 삶에 걸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환상들을 모두 불태워 없애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외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환상,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다는 환상, 타인의 인정만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는 그릇된 믿음들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둘째, 카르마, 즉 업보는 잔인한 형벌이 아니라 명료한 깨우침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업보는 우주적인 처벌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원인과 결과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법칙일 뿐입니다. 업의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날 조건이 되었기에 일어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에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 끔찍했던 관계가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의식 깊은 곳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믿음의 씨앗이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라는 정원이 장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양분을 빨아들이는 독초가 자라나기에 더없이 비옥한 토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파괴되기 위해 그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환상의 마지막 시험과 직면하기 위해 그를 만난 것입니다. 당신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어떻게 동의로 해석되는지, 당신의 깊은 연민이 어떻게 굴종으로 오해받는지, 그리고 당신의 친절함이 어떻게 통제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환상으로부터 성장하여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였던 것입니다. 셋째, 지혜가 없는 연민은 스스로를 가두는 덫입니다. 선은 중도, 즉 가슴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가르칩니다. 연민, 즉 자비심은 성스러운 감정이지만 지혜라는 날카로운 검이 동반되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 스스로를 옭아매는 그물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희망을 품고 끝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들의 세상에 머물렀을 때 당신은 고귀했던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적 관대함을 양분 삼아 살아갑니다. 그들은 불법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훈 중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연민은 맹목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되며 특히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무기로 바꾸어 당신을 공격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진실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심장은 세상을 향해 열리도록 만들어졌지 당신의 에너지가 무의미하게 새어 나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연민에 경계선이 없었던 지점들을 정확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묻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친절은 어디서 끝나고 나에 대한 배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해답은 당신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홀로 눈물 흘릴 때마다, 그들의 분노를 당신의 탓으로 돌리며 합리화할 때마다,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면서 실제로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마다 점점 더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각성의 시작입니다. 넷째, 당신은 결코 그들을 치유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근본적인 오류 중 하나는 사랑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선은 말합니다. 변화는 그저 사랑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반드시 변화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의 치유자로서 혹은 구원자로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거울로서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찬양과 숭배를 원할 뿐 자신의 내면을 목격하고 변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었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수많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빛의 역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따스한 햇살이라도 오직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눈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섯째, 나르시시스트는 해탈을 앞둔 당신의 마지막 졸업시험입니다. 이제 마지막 환상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 환상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때에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당신 자신의 일부에 대한 환상입니다. 불교에서 고통은 삶의 환경이 변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쇠사슬로 묶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침묵의 감옥 열쇠를 그들에게 쥐어준 것입니다. 당신이 그 고통의 순환을 허락한 이유는 그 이면에 더 깊은 두려움, 즉 혼자가 되고 선택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만들어낸 메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들을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로서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내면에서 무엇을 완성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여섯째, 침묵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선은 가르칩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두 손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난 것은 인내심이 바닥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침내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이 가진 모든 환상을 소진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검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기를 멈추었고 자신을 방어하기를 멈추었으며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 흘리기를 멈추었습니다. 당신의 그 고요한 부동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일곱째, 나르시시스트를 떠난 후의 각성. 그들과의 분리가 이루어진 후 진정한 여정은 외부가 아닌 내부를 향해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렌즈를 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묻지 않고 나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속삭이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한때는 애써 외면하며 흰색으로 칠해버렸던 위험 신호들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배신처럼 느껴졌던 건강한 경계선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란 고통을 수반해야 한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치유되는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깊은 잠에서 당신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 당신이 그 곁에 머물렀던 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라는 것.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당긴 것은 당신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가진 빛 때문이었다는 것. 그들이 사랑하지 않고 시기했던 바로 그 빛 말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환상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건네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보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였고 당신은 해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입문식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고요한 가르침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구원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 앞에서 바로 당신 자신을 구원할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내린 잔인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업보가 베푸는 자비입니다. 고통 속에서는 그 길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울이었고 진실이었으며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그 제 밑에 숨겨진 순수한 황금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약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깊었을 뿐입니다.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들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을까? 왜 나를 결코 제대로 봐주지 않은 사람을 사랑했을까? 이 질문들은 후회의 표시가 아니라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한 영혼의 메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달음은 종종 편안함이 아닌 불길을 통해 찾아옵니다. 선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길 자체를 존중할 뿐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를 믿고 한계 없이 베풀고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당신의 깊은 역량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연민 곁에는 지혜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고통의 본질을 책으로 읽어서가 아니라 직접 맛보았기에 이해합니다. 그 길을 걸어 나온 사람은 처음 그 길에 들어섰던 사람과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숨겨진 축복입니다. 고통은 마음에 너무나 깊은 골을 새겨놓아서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 평화가 영혼의 구석구석 모든 곳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연꽃은 오직 진흙 속에서만 자랍니다. 혼란, 가스라이팅, 깨어진 약속들, 그리고 미묘한 조종이라는 그 진흙탕이 없었다면 당신은 결코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명료함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건강한 경계선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침묵의 힘을 존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흙으로 왔고 당신의 각성은 바로 그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었습니다. 깨달음은 신비로운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가슴에 품고 있는 가장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스위치를 넘겨주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의 빛을 끌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그 스위치를 되찾아왔습니다. 이제 증오 없이 그들을 떠나보내십시오. 선은 복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놓아버림을 가르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놓아주는 것은 한 챕터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환상의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떠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증오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증오는 집착만큼이나 당신을 단단히 올가맵니다. 더 이상 씁쓸함을 품지 마십시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내면의 폭풍은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도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게 돌아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통달한 자의 마지막 행동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위대한 교훈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경계선은 신성하다는 것을, 존중 없는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을, 공감 능력은 그것을 무기로 쓰는 사람에게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이 어떤 외침보다 더 크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봅니다.
당신의 역할은 결코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의 역할은 그들에 의해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 환상을 넘어 성장하고 마침내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건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고통을 통과하는 길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완전한 재탄생입니다. 당신이 붕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묵은 것들을 깨끗이 치워내는 대청소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당신은 이전에는 미처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자신입니다. 화려한 매력보다 내면의 직관을 더 신뢰하는 영혼, 사랑과 필요를 구분할 줄 아는 심장,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고 스스로 고요한 빛을 바라는 마음. 당신은 그들에게서 그 어떤 마무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한 마무리입니다. 복수에 대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이 앞으로 내뱉을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망치러 온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러 왔던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힘이 어디에 잠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그들이 남긴 가르침에 고개 숙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더욱 깊어진 지혜로, 그리고 고요한 명상의 시간,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이 찾아오곤 합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 내 길에 들어섰을까? 왜 나는 그토록 힘든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만남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위한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일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잘못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의 가르침은 화려한 언어가 아닌 침묵 속에서 논리적인 설명이 아닌 온전한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언제나 주황색 승복을 입은 수행자나 오래된 보리수나무 아래의 현자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스승이 눈부신 매력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림자를 품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소유만을 알고 있는 사람. 그들의 삶은 마치 수많은 거울로 지어진 신전과 같아서 모든 사람을 비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은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이 나타난 걸까? 혹은 더욱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으로 왜 저런 사람의 인생에 내가 놓이게 된 걸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영혼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해탈 또한 따를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폭풍을 잠재우는 고요함이 되고 당신의 침묵 속에서 울리는 지혜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째,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주어진 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관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처음 얽히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운명처럼 익숙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깊은 공허함이 그들의 존재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들이 나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불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연기라고 하지요. 무작위로 찾아온 듯한 고통은 사실 카르마, 즉 업의 정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아주 오래전, 어쩌면 전생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지금의 내 삶이라는 연못에 일으키는 잔잔한 파문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에 나타난 것은 우연한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쓰인 극본이 메아리이며 무의식의 잉크로 작성된 잊혀진 계약서와도 같습니다. 나는 내가 아직 치유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처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줄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들은 마치 따스함으로 이장한 불꽃처럼 당신의 삶에 걸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환상들을 모두 불태워 없애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외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환상,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다는 환상, 타인의 인정만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는 그릇된 믿음들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둘째, 카르마, 즉 업보는 잔인한 형벌이 아니라 명료한 깨우침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업보는 우주적인 처벌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원인과 결과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법칙일 뿐입니다. 업의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날 조건이 되었기에 일어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에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 끔찍했던 관계가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의식 깊은 곳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믿음의 씨앗이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라는 정원이 장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양분을 빨아들이는 독초가 자라나기에 더없이 비옥한 토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파괴되기 위해 그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환상의 마지막 시험과 직면하기 위해 그를 만난 것입니다. 당신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어떻게 동의로 해석되는지, 당신의 깊은 연민이 어떻게 굴종으로 오해받는지, 그리고 당신의 친절함이 어떻게 통제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환상으로부터 성장하여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였던 것입니다. 셋째, 지혜가 없는 연민은 스스로를 가두는 덫입니다. 선은 중도, 즉 가슴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가르칩니다. 연민, 즉 자비심은 성스러운 감정이지만 지혜라는 날카로운 검이 동반되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물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희망을 품고 끝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들의 세상에 머물렀을 때 당신은 고귀했던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적 관대함을 양분 삼아 살아갑니다. 그들은 불법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훈 중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연민은 맹목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되며 특히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무기로 바꾸어 당신을 공격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진실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심장은 세상을 향해 열리도록 만들어졌지 당신의 에너지가 무의미하게 새어 나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연민에 경계선이 없었던 지점들을 정확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묻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친절은 어디서 끝나고 나에 대한 배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해답은 당신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홀로 눈물 흘릴 때마다, 그들의 분노를 당신의 탓으로 돌리며 합리화할 때마다,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면서 실제로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마다 점점 더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각성의 시작입니다. 넷째, 당신은 결코 그들을 치유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근본적인 오류 중 하나는 사랑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선은 말합니다. 변화는 그저 사랑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반드시 변화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의 치유자로서 혹은 구원자로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거울로서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찬양과 숭배를 원할 뿐 자신의 내면을 목격하고 변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었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수많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빛의 역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따스한 햇살이라도 오직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눈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섯째, 나르시시스트는 해탈을 앞둔 당신의 마지막 졸업시험입니다. 이제 마지막 환상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 환상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때에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당신 자신의 일부에 대한 환상입니다. 불교에서 고통은 삶의 환경이 변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쇠사슬로 묶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침묵의 감옥 열쇠를 그들에게 쥐어준 것입니다. 당신이 그 고통의 순환을 허락한 이유는 그 이면에 더 깊은 두려움, 즉 혼자가 되고 선택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만들어낸 메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들을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로서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내면에서 무엇을 완성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여섯째, 침묵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선은 가르칩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두 손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난 것은 인내심이 바닥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침내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이 가진 모든 환상을 소진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검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기를 멈추었고 자신을 방어하기를 멈추었으며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 흘리기를 멈추었습니다. 당신의 그 고요한 부동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일곱째, 나르시시스트를 떠난 후의 각성. 그들과의 분리가 이루어진 후 진정한 여정은 외부가 아닌 내부를 향해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렌즈를 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묻지 않고 나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속삭이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한때는 애써 외면하며
흰색으로 칠해버렸던 위험 신호들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배신처럼 느껴졌던 건강한 경계선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란 고통을 수반해야 한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치유되는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깊은 잠에서 당신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 당신이 그 곁에 머물렀던 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라는 것.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당긴 것은 당신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가진 빛 때문이었다는 것. 그들이 사랑하지 않고 시기했던 바로 그 빛 말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환상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건네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보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였고 당신은 해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입문식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고요한 가르침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구원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 앞에서 바로 당신 자신을 구원할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내린 잔인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업보가 베푸는 자비입니다. 고통 속에서는 그 길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울이었고 진실이었으며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그 제 밑에 숨겨진 순수한 황금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약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깊었을 뿐입니다.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들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을까? 왜 나를 결코 제대로 봐주지 않은 사람을 사랑했을까? 이 질문들은 후회의 표시가 아니라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한 영혼의 메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달음은 종종 편안함이 아닌 불길을 통해 찾아옵니다. 선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길 자체를 존중할 뿐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를 믿고 한계 없이 베풀고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당신의 깊은 역량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연민 곁에는 지혜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고통의 본질을 책으로 읽어서가 아니라 직접 맛보았기에 이해합니다. 그 길을 걸어 나온 사람은 처음 그 길에 들어섰던 사람과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숨겨진 축복입니다. 고통은 마음에 너무나 깊은 골을 새겨놓아서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 평화가 영혼의 구석구석 모든 곳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연꽃은 오직 진흙 속에서만 자랍니다. 혼란, 가스라이팅, 깨어진 약속들, 그리고 미묘한 조종이라는 그 진흙탕이 없었다면 당신은 결코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명료함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건강한 경계선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침묵의 힘을 존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진흙으로 왔고 당신의 각성은 바로 그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었습니다. 깨달음은 신비로운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가슴에 품고 있는 가장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스위치를 넘겨주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의 빛을 끌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그 스위치를 되찾아왔습니다. 이제 증오 없이 그들을 떠나보내십시오. 선은 복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놓아버림을 가르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놓아주는 것은 한 챕터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환상의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떠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증오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증오는 집착만큼이나 당신을 단단히 올가맵니다. 더 이상 씁쓸함을 품지 마십시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내면의 폭풍은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갈망도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게 돌아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통달한 자의 마지막 행동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위대한 교훈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경계선은 신성하다는 것을, 존중 없는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을, 공감 능력은 그것을 무기로 쓰는 사람에게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이 어떤 외침보다 더 크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봅니다. 당신의 역할은 결코 그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의 역할은 그들에 의해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 환상을 넘어 성장하고 마침내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건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고통을 통과하는 길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완전한 재탄생입니다. 당신이 붕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묵은 것들을 깨끗이 치워내는 대청소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당신은 이전에는 미처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자신입니다. 화려한 매력보다 내면의 직관을 더 신뢰하는 영혼, 사랑과 필요를 구분할 줄 아는 심장,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고 스스로 고요한 빛을 바라는 마음. 당신은 그들에게서 그 어떤 마무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한 마무리입니다. 복수에 대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이 앞으로 내뱉을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망치러 온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러 왔던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힘이 어디에 잠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그들이 남긴 가르침에 고개 숙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더욱 깊어진 지혜로, 그리고 고요한 명상의 시간,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이 찾아오곤 합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 내 길에 들어섰을까? 왜 나는 그토록 힘든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만남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위한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한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일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잘못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의 가르침은 화려한 언어가 아닌 침묵 속에서
논리적인 설명이 아닌 온전한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언제나 주황색 승복을 입은 수행자나 오래된 보리수나무 아래의 현자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스승이 눈부신 매력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림자를 품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소유만을 알고 있는 사람. 그들의 삶은 마치 수많은 거울로 지어진 신전과 같아서 모든 사람을 비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은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이 나타난 걸까? 혹은 더욱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으로 왜 저런 사람의 인생에 내가 놓이게 된 걸까?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이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영혼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해탈 또한 따를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폭풍을 잠재우는 고요함이 되고 당신의 침묵 속에서 울리는 지혜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째,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주어진 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관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처음 얽히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운명처럼 익숙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깊은 공허함이 그들의 존재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들이 나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불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연기라고 하지요. 무작위로 찾아온 듯한 고통은 사실 카르마, 즉 업의 정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아주 오래전, 어쩌면 전생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지금의 내 삶이라는 연못에 일으키는 잔잔한 파문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삶에 나타난 것은 우연한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쓰인 극본이 메아리이며 무의식의 잉크로 작성된 잊혀진 계약서와도 같습니다. 나는 내가 아직 치유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처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줄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들은 마치 따스함으로 이장한 불꽃처럼 당신의 삶에 걸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환상들을 모두 불태워 없애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외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환상,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다는 환상, 타인의 인정만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는 그릇된 믿음들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둘째, 카르마, 즉 업보는 잔인한 형벌이 아니라 명료한 깨우침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업보는 우주적인 처벌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원인과 결과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법칙일 뿐입니다. 업의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날 조건이 되었기에 일어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에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 끔찍했던 관계가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의식 깊은 곳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믿음의 씨앗이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라는 정원이 장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양분을 빨아들이는 독초가 자라나기에 더없이 비옥한 토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파괴되기 위해 그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환상의 마지막 시험과 직면하기 위해 그를 만난 것입니다. 당신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어떻게 동의로 해석되는지,
당신의 깊은 연민이 어떻게 굴종으로 오해받는지, 그리고 당신의 친절함이 어떻게 통제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고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환상으로부터 성장하여 벗어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였던 것입니다. 셋째, 지혜가 없는 연민은 스스로를 가두는 덫입니다. 선은 중도, 즉 가슴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가르칩니다. 연민, 즉 자비심은 성스러운 감정이지만 지혜라는 날카로운 검이 동반되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 스스로를 옭아매는 그물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희망을 품고 끝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들의 세상에 머물렀을 때 당신은 고귀했던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적 관대함을 양분 삼아 살아갑니다. 그들은 불법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훈 중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연민은 맹목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되며 특히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무기로 바꾸어 당신을 공격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진실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심장은 세상을 향해 열리도록 만들어졌지 당신의 에너지가 무의미하게 새어 나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연민에 경계선이 없었던 지점들을 정확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묻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친절은 어디서 끝나고 나에 대한 배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해답은 당신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홀로 눈물 흘릴 때마다, 그들의 분노를 당신의 탓으로 돌리며 합리화할 때마다,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면서 실제로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마다 점점 더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각성의 시작입니다. 넷째, 당신은 결코 그들을 치유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근본적인 오류 중 하나는 사랑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선은 말합니다. 변화는 그저 사랑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반드시 변화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의 치유자로서 혹은 구원자로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거울로서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찬양과 숭배를 원할 뿐 자신의 내면을 목격하고 변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었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수많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빛의 역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따스한 햇살이라도 오직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눈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섯째, 나르시시스트는 해탈을 앞둔 당신의 마지막 졸업시험입니다. 이제 마지막 환상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 환상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때에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당신 자신의 일부에 대한 환상입니다. 불교에서 고통은 삶의 환경이 변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쇠사슬로 묶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침묵의 감옥 열쇠를 그들에게 쥐어준 것입니다. 당신이 그 고통의 순환을 허락한 이유는 그 이면에 더 깊은 두려움, 즉 혼자가 되고 선택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만들어낸 메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들을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로서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내면에서 무엇을 완성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여섯째, 침묵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선은 가르칩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두 손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난 것은 인내심이 바닥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침내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신이 가진 모든 환상을 소진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침묵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검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기를 멈추었고 자신을 방어하기를 멈추었으며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 흘리기를 멈추었습니다. 당신의 그 고요한 부동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일곱째, 나르시시스트를 떠난 후의 각성. 그들과의 분리가 이루어진 후 진정한 여정은 외부가 아닌 내부를 향해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렌즈를 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묻지 않고 나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속삭이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한때는 애써 외면하며 흰색으로 칠해버렸던 위험 신호들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배신처럼 느껴졌던 건강한 경계선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란 고통을 수반해야 한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치유되는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깊은 잠에서 당신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 당신이 그 곁에 머물렀던 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라는 것.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당긴 것은 당신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가진 빛 때문이었다는 것. 그들이 사랑하지 않고 시기했던 바로 그 빛 말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환상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건네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온전히 보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였고 당신은 해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입문식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고요한 가르침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구원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 앞에서 바로 당신 자신을 구원할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내린 잔인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업보가 베푸는 자비입니다. 고통 속에서는 그 길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울이었고 진실이었으며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그 제 밑에 숨겨진 순수한 황금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약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깊었을 뿐입니다.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들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을까? 왜 나를 결코 제대로 봐주지 않은 사람을 사랑했을까? 이 질문들은 후회의 표시가 아니라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한 영혼의 메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달음은 종종 편안함이 아닌 불길을 통해 찾아옵니다.
선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길 자체를 존중할 뿐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의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를 믿고 한계 없이 베풀고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당신의 깊은 역량의 증거.